오늘은 시편 제2권 42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 자손의 작품이죠. 근데 42편뿐만 아니라 43편이 5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42편과 43편이 원래부터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해요. 42편을 제1년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나머지 11절까지 이걸 제2연, 그 다음에 43편 1절부터 5절까지를 제3년으로 봅니다. 그 왜 그렇게 보느냐 하니까 5절 보시고 11절 보시고 다시 저 43편 5절 보시면 이 후렴구가 똑같아요. 후렴구가 똑같기 때문에 아마 원래 이게 하나였는데 이 마소라 사본 그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 자체가 이걸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 성경도 두 개로 나눈 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수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이걸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사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과거에 한 작품이었는데 다시 이 시편을 정리하면서 두 작품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 시편 84편도 이 고라 자손인데요.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그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성전 문지기 그리고 또한 성전 성가대원으로 활동했다고 역대상 9장 그 다음에 20장 26장에 보면 이 부분을 다뤄주고 있어요. 특히 이 가문의 수장인 고라에 대한 그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짤막하게 얘기한다면 레위 지파에 속하는 이 고라 그리고 르벤 지파에 속한 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하는 그 반란에 관한 그 이야기를 민수기 16장에 담고 있어요. 아마 레위 지파에 속한 이 고라는 같은 지파인 이 아론의 대제사장 자리가 탐났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다단과 아비람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세를 대신하는 그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때 레위 지파나 르벤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반역에 동참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반역에 이렇게 참여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만 땅에 삼켜버리고, 땅이 갈라져갖고 거기 삼켜버리죠. 땅이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향로를 들고 있다가 저쪽에 하나님의 불이 그들 250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태워 죽이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 이 불로 살라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가문에 속한 자들 중에서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죠. 사실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살아남았죠. 특히 고라의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 족 같은 시편을 남겼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42편도 고라 자손이 남긴 맞쓰길, 다시 말해서 교훈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42편이 내용이 어렵지 않죠.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생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CCM으로 자주 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1절이 이 시인의 심정을 정확하게 압축해서 보여줘요. 1절 보시면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영적인 갈망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그 1절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포식자들의 눈을 피해서 아직 말라버리지 않은 그 시냇물 하지만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저도 뭐 조금 나가면 여기 저기 강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살았을 때 시골에 있었던 어떤 그런 시내도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우기 때에 시냇물처럼 흐르다가 우기가 그쳐버리면 점점 말라가는 어떤 그런 시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르지 않는 물이 조금 남아있는 그 시냇물을 찾아 마른 목을 축여야만 살 수 있는 이 사슴. 그러니까 포식자들의 눈도 피해야 되고 그 시냇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가 하니까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 이 3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셔도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한두 번도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조롱 속에 이런 분위기 속에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신앙인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이 사는 삶의 그 모습이 녹록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시인이 낯선 전쟁터에서 느낀 감정이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저도 뭐 후자를 지지합니다만 바빌론으로 잡혀간 상황을 그려내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시인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것은 맞다라는 그 이야기죠. 3절 보시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이 구절이 이런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청해요. 하나는 뭡니까? 내 삶이 정말 이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5절 보시고,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 그런 어떤 그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4절 보시면 성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마 이제 제가 아까 그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하면서 후자를 지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바벨론을 끌려간 그 사람들이 4절 보십시오. 4절이 굉장히 우리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교회 다닐 때 참 좋았지. 그때 성탄절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웃고 떠들고 선물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조차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구나. 정말 속상해. 이런 뜻이에요. 이 4절이.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옛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성전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결국 성전이 다시 무너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중요시하고 회당 중심으로 모였지만은 그 이전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뭐 다니엘서든 그렇고 보면 기도할 때에 항상 보면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남아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갈구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43장을 한번 보십시오. 43장에 보면 3절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악망할 만큼, 갈망할 만큼 이들은 그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두 가지 이야기 할까요? 하나는 뭡니까? 이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였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시 성전을 회복하여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두 가지를 기도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쉽게 포기해요. 세례를 주면서 묻잖아요. 내 딴 것 안 원한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지 그거 생각해보고 이 순간만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으면 세례 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례 받고 혹은 뭐 교회에서 직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든 아니면 다른 교회 가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영위를 하면 괜찮은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우선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하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닥친 그 상황에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에서부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그 힘들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런 자리에 몰아붙이면 안 되죠 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신앙이 있더라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다 라고 하고 이 길 주셨지만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는 어떤 그 믿음을 표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나 교회 안 갈래. 조금만 힘들면 나 예수 안 믿을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일 속에서도 왜 나를 이렇게 밀어넣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잘 모르겠지만은 욥기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꼭 비가 필요한 데다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에다가 비를 뿌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저거 낭비가 아니냐. 저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도 그 마른 땅에 생명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본다면 크신 뜻에 보면 내게 지금 닥쳐온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하나님의 크신 어떤 그림 속에서는 더욱더 우리를 혹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가꾸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걸 생각 못하는 거죠. 나 싫어. 이런 일을 닥치게 하는 하나님 믿기 싫어. 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기 싫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그 사실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해하질 못해요. 그저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예수 안 믿겠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그 두려움이고 무서움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다고 늘 우리가 담대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시편 강의하면서 우리가 42편까지 왔습니다만은 늘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늘 굳건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하던가요? 아니에요. 다들 보면 그 대부분의 그 시편이 뭡니까?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힘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자, 오늘 이 시편 5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을 고백해요. 그 중에 이 중심적인 내용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가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 다 신앙의 길을 찾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일에 용맹한 것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길들이 믿음의 날들이 용맹한 날보다 그렇지 않고 낙심하거나 비겁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오늘 시인도 이렇게 자기를 믿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못 믿겠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거 나도 나를 못 믿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내 날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아멘을 강요하면서 믿음의 어떤 대단한 용맹성, 부름받아 났으니 뭐, 이거 355장,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355장, 거의 저는 안 불렀어요. 이거 부르자고 여러분들에게 개최 20년 동안 이거 부르자고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사대로 하면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뭐 그런 날도 있겠죠. 예? 살다 보면 뭐 수십 년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날이 대부분이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이끌고 가요. 신앙이 뭔가 하니까 늘 내 삶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는 패배해요. 나는 비겁하기도 하고 나는 낙심하기도 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는 그 이유가 나의 다짐, 나의 어떤 결단, 나의 용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나서 도우시기 때문에 내 입에 찬송이 붙은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찬송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혹은 나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나는 낙심도 하고 비겁도 한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더라.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날이 날마다 새로워요. 어제 뜨던 태양 오늘도 뜨는데 라고 하지만은 과학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한다고. 그래서 오늘 본 하늘은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만나는 매일이 새로운 것처럼 우리의 그런 날 중에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늘 새로울 수밖에 없다. 라는 그 이야기를 이 시편의 저자들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의 이치가 그런데 나쁜 일은 나쁜 결과만 낳고 좋은 일은 좋은 결과만 남기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는 자잖아요.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얻은 자인데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절망에 빠지지 않으면 구원의 그 가치를 몰라요. 십자가를 앞두고 다 도망갔잖아요, 쟤들이. 그분이 부활하셔서 자기를 부르니까 그 십자가가 부활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예? 거기에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더욱더 그 사실이 분명해지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질 않아요.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엔딩은 항상 해피엔딩이라고. 새드 엔딩이 아니고 해피엔딩이라고 그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같은 어떤 은혜를, 같은 소망을 담아주셨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서의 이 어떤 그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해지죠. 여러분들에게 뭐 자존심, 신앙인의 자존심 뭐 필요 있어요? 어떤 데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냥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죠. 용서 못하실 분도 아니고 용서 못할 죄, 뭐 성령
이 회방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령에 대한 그 믿음도 없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부인한 그것도 3번이나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가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막 다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짐한 것도 아니에요. 도망갔어요. 부끄러워서 뭐한지 모르겠지만 도망간 그 제자를 찾아가고 끝까지 사랑하느냐고 묻고 그 사랑을 담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있는 믿음의 그 갈등,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런 위기들은 복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위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더라면 그게 오히려 복이죠. 맨날 그냥 탱자하고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뭐 모든 것이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뭔지 몰라요. 그냥 교회 가갖고 한 시간 떼고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뭐 별일 없지라고 인사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야 비로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이런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 부분이 드러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단강과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라고. 이 미살산이라는 것은 헤르몬의 어떤 이 봉우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것 아니면 이거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봉우리 중에 하나를 가지고 미살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줄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며 살았던 지난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지난날에 그 아름다웠던 그 성전과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억한다고 해갖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4절 다시 이야기해 줬잖아요.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미어지게 하는, 그때 좋았는데 미어지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과거의 좋은 신앙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고 나에게 좋은 어떤 그 환경을 다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4장에서 그 얘기를 하죠.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7절부터 10절 보실까요?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창조를 생각하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대로예요. 현실은 여전히 뭡니까? 원수들이 압제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는 민족이 이렇게 망해서 우리들의 포로로 잡혔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따위 형편없이 만들겠느냐? 이런 삶을 살게 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시인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죠.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기쁘게 하여도 또 찬송으로 그 찬송을 우리의 삶을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구나. 그 탄식, 그 슬픔이 나를 보낼 때도 있고 그런 어떤 도전을 받을 때도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은요, 어디 뭐 진짜 산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 좋죠. 그런데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없어요. 그 누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던가요? 예.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그런 자가 어디 있던가요? 우리 주님께서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땀이 핏빛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기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지만 십자가의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탄식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아버지, 그런데 그 사건으로 낳은 그 열매를 생각해 본다면 그 절망이 뭡니까?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었죠.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도 시인이 하나님만 붙드는 그 이유가 되겠죠. 절망이 이 시인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절망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마치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주권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가 하니까 이 재앙도 파괴적인 세력도 하나님의 속하다는 것.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천국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것이 신앙인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나중에 기쁨으로 찬송으로 변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시편 42편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녹록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늘 어려움 속에 휩쓸려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붙잡아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모든 삶을 주님 돌아보시고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남아질 수 있도록 늘 개입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